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지요.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무엇을 넘어서 이 비욘드 처치를 형성해 왔습니까? 무엇을 넘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만나는 높은 산과 깊은 협곡과 강과 그리고 넓은 바다와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넘어서는 산등성이나 물마루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또 다른 산을 발견하기도 하고 더 높은 파도를 바라보기도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가야지, 여기에 머물고 싶어,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이 그 높은 파도를 넘고 앞에 있는 더 높은 산을 넘을 수 있게 해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넘어오는 여정과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넘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함께 노를 저어가는 길동무와 또한 그 배의 사공들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맞닥뜨린 어려움과 도전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혹은 잠시 머무르는 오두막에서 잠시 머무르는 작은 항구에서 경험한 그 기쁨과 감사와 쉼과 회복과 안식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회상해 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도약, 그 도약은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이나 학문과 지성과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도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가리켜서 퀀텀 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 우리가 2차원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죠. 지금도 2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 과거가, 제가 말한 거 다 과거로 흘러가 버려서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과거로 흘러가고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을 1, 2차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3차원, 4차원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의 고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행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약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벌써 1600~700년 전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했던 말은 그것은 불신앙이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제한된 시공간에 근거해서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공간에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약되어 있고 공간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무중력 상태 속에서 중력 대기권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대기권,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으로서 유명한 철학자인, 기독교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이것을 가리켜서 스틸 포인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지된 지점이다. 시간과 공간이 다 멈춰선 그 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회심할 때, 거듭날 때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춰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과 광채만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밝혀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회심의 사건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꺼내서 하나님 나라로 자동적으로 옮겨주지는 않습니다. 회심은 우리가 도착해야 할 집이 어딘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회심 이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행하는, 걸어가는, 항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신자가 길을 걷는 방식은 예수님이 걷는 길을 따르고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체감하며 구현해 나가는 긴 과정을 요구합니다. 짧은 호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짧아서 부흥도 140년 동안에 너무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몰락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신자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반복하여 생각하고 입으로 되뇌이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이 세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 갈망하고 욕망하고 열망하는 거. 네. 영어로 표현하면은 desire입니다. desire. 네. 그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오감과 직관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갖고 소유하고 느끼고 끌어안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강력한 욕구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마음이 지향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랑 말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해봤는데 너무 게을러지신 분이, 그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게을러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저녁형 인간이라도 나는 꼭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만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추문과 범죄와 간통과 살인과 모든 과도한 욕망은 사랑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올바로 균형 잡혀 있고 질서 잡혀 있는가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을 다 씻어내 버리면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죠?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 언뜻 비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이 분출하면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맛보고 싶고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망과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제가 오감을 얘기했는데 우리 장기에서 일어나는 오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장기가 우리의 위와 심장과 우리의 십이지장과 우리의 췌장까지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갈망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갈망을 담아두고 분출하는 집과 같습니다. 갈망과 욕망이 형성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복잡한 마음의 갈등 양상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지도를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욕망하는 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삶의 자극이 되는 도전과 스릴을 열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부유하게 되니까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스릴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보기를 원하고 사진을 많이 찍기를 원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증거를 남기기를 원하는 천성을 갖고 있어가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침대에 몸을 확 던지면서 역시 집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독사회나 불안사회나 피로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갈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좌우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참된 만족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를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거 종교적인 용어예요. 신앙의 용어예요. 영끌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죠? 요즘 삼성전자하고 무슨 뭐 하이닉스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돈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주식을 사면 뭐예요? 빚투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듯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에 나오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산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갈망하는 것을 성경은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이 올바르게 균형 잡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열망으로 정화되기까지 우리는 회심이라는 변화를 거쳐 거룩함에 이르는 지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신한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마음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복음의 신비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라는 평범한 물을 취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서 거룩한 순수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열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솟아오르는 그 젊은 시절의 그 열망과 중년의 그 성취욕과 노년의 그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엇갈리고 부딪히고 폭발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조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을, 두꺼운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정치가들과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담은 책이었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나라와 권력과 영광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아세요? 나라와 권력과 영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누구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가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지게 행하는 것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권력,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구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미국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가져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디지털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더 똑똑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얻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과 기계가 혼합되는 개조인간 트랜스휴머니즘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SNS,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소비 성향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방대한 인포메이션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디지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댑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가 아니라 좋아요를 눌러댑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그 쇼츠를 만든 사람들이 좋아요만 눌러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이 영상을 구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읽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넘치십니까? 고도로 발전된 기술들에 둘러싸여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갈망하여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고통을 제거하려고 진통제와 항생제를 과다 남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마약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는 고통 없는 진통사회를, 무통사회를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몸에서 고통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이며 법도이며 말씀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기쁨과 감사로 승화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시장에서 팔리는 영성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공동체의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증거에 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목적하는 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즐겨보려고 하고 누리려고 열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아야 하고 바른 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아름다움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아름다움은 거짓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파멸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땅의 것과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상 숭배,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허탄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허탄한 신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5년 가까이 전에 위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먹는 것에 이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제 위가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몸무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몸무게 때문에 이제 뭐 빼기도 하고 또 뭐 찌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계속 광고에서도 먹어라 그리고 빼라 먹어라 빼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건강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결단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회심과 세례에서 출발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심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기나긴 여정을 뜻합니다.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성령의 움직임은 모두 그 방향을 가리키며 그분을 향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대개 순례의 초입에서 우리의 갈망은 잘못된 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여행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짐도 잘 싸야만 됩니다. 길동무도 제대로 만나야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깊이 성찰하게 인도하는 십자가를 비롯하여 성만찬의 떡과 잔 같은 기독교의 상징들과 비유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떡과 그 고기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그 떡과 물고기를 보느냐? 그 상징 가운데 있는 그 실제의 배후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실제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참된 예술과 문학은 그것들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징 자체에 집착하여 상징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G.K. 체스터턴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있는 여행자의 숙소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숙소가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아기가 울면서 엄마에게 보채는데 엄마가 우유를 주면 되게 아기는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그 우유병만 바라봅니다. 아기가 아직까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은 비유가 통합니다. 엄마가 맘마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엄마 자체가 맘마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죠.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갈망하여 예배하는 종교이며 그 예배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랑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요동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서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를 예배하며 그 예배는 우리를 올바른 갈망으로 인도하며 최고의 선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중독과 같은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하기도 합니다. 죄란 본질적으로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며 선이란 경배하기에 합당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당신 안에 사랑이 자라나는 만큼 당신은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당신을 찾고 있었고 당신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누추한 제가 쑤시고 들어갔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건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들이 저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다음에 머리로만 지성으로 회심해가지고 너무나 이 세상에 이 쾌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더 하고 들어올게요. 네. 조금 더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심한 다음에도 길을 걸어가다가 철로역장에 보면 기독도처럼 옆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골프 치면은 거기에 뭐 샌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러프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보기하는 거 보기, 더블 보기도 하고, 그러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갈망이 없이는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소송하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훼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은 듣고 바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다음에 한참 생각해서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우리의 순종이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도록 이끄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노선으로서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과 칭의 그리고 소명으로 이끄는 과정인 순례의 여정에서 그 과정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저 또한 바라게, 열망하게, 욕망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지 그 도착지에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70년, 80년이 지나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허탄한 심화, 탐욕으로 우상 숭배로 허탄한 것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2주년을 맞이하는 비욘드 처치 지체들의 삶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